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 말씀에는 너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땅에서 목표를 찾고 땅에서 내 위안처를 찾으면 하나님의 자녀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똑같은 일에 슬퍼하고 똑같은 일에 좌절하고 똑같은 일에 절망하고 똑같은 일에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똑같은 일에 좌절하거나 똑같은 일에 근심하거나 똑같은 일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찾느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이 영원한 것이지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너무나 요즘 세상에는 보이는 것 위주로 많이 가리키고 많이 듣고 거기에 너무 많이 천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이사야 성경 23장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이라 그럽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지도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을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제사장이다 그러기도 한데 하나님께 세웠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말한 묵시 말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또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정확히 정한 사람들은 축복을 선언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축복을 선언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약속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전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했던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이켜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바른 삶을 사는 것.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외쳤지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어떤 그 문제에 빠졌는데 어떤 문제에 빠졌냐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교회, 사대교회든가요? 두아드라 교회든가 그런데 너희가
이 발람의 교훈을 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줬는다 이런 이야기. 니골라당의 교훈을 줬는 교회가 두 교회가 나와요. 발람의 교훈을 줬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발람은 돈에 대한 탐욕 탐심이 많았거든요. 선지자 발람이 나중에는 점장이 발람으로 타락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심판에 죽여요 발람을요. 예전에는 선지자였고 놀라운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 발람의 경우는요 얼마나 예언의 능력이 강력했냐 그러면 대상이 작은 도시나 지역들이 아니었고 나라별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왕이 초빙하고 청빙했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선지자가 발람인데 이 사람은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돈에 대한 탐욕, 욕심, 성공주의나 물질주의나 돈에 대한 것이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심지어는 옛날에 한참 유행이 됐을 때가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이 됐을 때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저도 또 그 야베스 성경을 적어가지고 성도님에게 나눠주는 기억도 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여튼 나로 환난을 면하여 면케 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이걸 복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재산이 더 많아지고 이런 지경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경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땅이 더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복을 결코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 토지는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할 수 없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나봇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좀 포도원을 안 뺏기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지경표로 옮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거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는 남의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라 그랬어요. 안식년이 되면 첫째는 같은 동족이 노예가 됐으면 풀어주는 것이고 한 재산 챙겨서 최소한 50년의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고 재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가 땅을 넓혀주시고 재산을 많게 해달라는 그런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다르게 잘못 해석하면 그냥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 있는 뭐 어떤 것들을 자꾸 구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교회에게 들어온 게 발람의 교훈. 그것 때문에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겼어요. 발람의 교훈 하나하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이 뭐냐 그러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최초 7집사님 가운데 한 명이 니골라였는데 그 니골라하고는 다른 니골라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인정해요. 같은 니골라가 아닌 다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교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런 방종주의, 방종주의가 니골라당의 핵심이에요. 방종이 뭐냐 그러면 어떤 방종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방종. 믿음의 방종을 니골라당이 쫓았던 교훈이에요. 믿음의 방종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파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분론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히 막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상급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은 못 받고 대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딘 가고요? 천국은 가고 그다음 내가 열심히 일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급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신학을 가장 많이 세웠던 사람 가운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500년도 후반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학의 체계를 세웠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 66권의 주석을 만들었어요. 주석을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주석을 딱 한 권은 안 만들었어요. 성경 해석서를 만들었는데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만들고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만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기록이 없어서 좀 잘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 분분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양반이 유다서까지는 주석을 잘 만들다가 요한계시록이 와서 이 사람이 막혔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뒤쪽 부분에 예언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막히겠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 정확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것들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볼 때 자기 신학하고는 안 맞을 거였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학하고는 7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만들었던 신학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중 예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중 예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정해놨는데 지옥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게 하나님이 해놨고 천국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사람으로 해놨다. 그것이 이중 예정이에요. 그것을 많이 믿는 데가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것을 적어야지 신학교 목사님 시험을 합격하고 그래. 그 이중 예정.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은 무슨 죄도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그가 무슨 죄악을 저질러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7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접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또 칼빈은 5대 교리라는 것을 중심, 나중에 이제 배자가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칼빈 제자가. 근데 칼빈 이 양반이 또 만들어 놓은 그 교리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쟁면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저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민하다가 이걸 대간절 내가 평생에 놨던 게 어찌 되느냐. 혼란이 온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정확한 말씀들을 보고 고민이 됐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방종주의, 믿음의 방종주의.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 내게 하나님 도와달라, 뭐 그런 것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큰일 날 거예요. 애들이 그냥 돼지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요즘에 그 집들 보면 애완견들을 보면 참 애완견들 꼴들이 불쌍하더라고. 애완견들이. 제가 집 들어가면 애완견을 보면요. 애완견이 머리는 주먹만한데 몸뚱아리는 돼지. 왜 활동을 안 시키고 집에만 끌고 있으니까 운동을 시켜줘야지 그 날씬한 모양이 가는데 머리는 주먹만하고 몸뚱아리는 돼지. 이런 애완견을 제가 지지난주에도 신방 갔더니 그 집에 또 그런 애완견이 또 하나 있대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옛날에 애완견 하나를 죽여달라고 와서 우리 손정희 조사님이 산으로 모시고 가서 그분을 산에 방출을 하고 그분이 아마 헤매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애완견이. 근데 그것도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머리는 주먹만 하고 몸뚱아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걷지를 못해. 돌아다니지를 못해. 아마 그렇게 자식을 키우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모양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하고 또 요즘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 가릴 때가 많아요. 그게 꼭 성경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뭘 많이 가리키냐 그러면 발람의 신학, 발람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 성경에 그게 7교에 주신 몇몇 잘못들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방금 니골라당의 가르침, 그런 거예요. 영적 방종주의, 방임주의, 믿음에 의한 방종,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없고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발람주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누리고 받을 것이냐. 그러니 요즘 교회는 성경하고는 안 맞게요.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요해지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성경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제가 위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껴놓고 신약 성경 위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굉장히, 그래서 믿는 너희 부자들은 울고 통곡해라 그래. 너희에게 환난이 임박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추구해요. 돈 많게 되기를 추구해요. 그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둬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비참하고 어려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내 자식이 사업에 성공하고 내 자식이 부자 되기를 원하죠.
내 자식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 내 자식과 자녀가. 또 우리가 젊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의 삶이 많은 돈을 번다거나 성공하게 되기를, 세상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와 그런 지위를 주실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하고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뭘 부추겼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건 절대 관심이 없어요.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관심이 없고 그들이 받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잘 될 것이다. 누가 상담을 하러 오거나 애언을 들으러 오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올해는 좀 더 풀리고 내년은 더 잘 풀리고 내후년은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가짜로 거짓말로 애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거짓말로 애언했다고 진짜 사기치듯이 거짓말로 애언한 선지자도 있었고 자기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예언자도 무척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한참 유행했다가 이제 요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의 힘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이 돼서 베스트셀러로 올랐죠. 긍정의 힘이 뭐냐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그 긍정적인 마음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루어진다. 그것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의 핵심이고 긍정의 힘이 유행을 타면서부터는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을 보면 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의 능력 막 전부 다 그랬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설교 한 3, 40명의 목사님 설교 제목을 딱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긍정적인 말의 위력 건다든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 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될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다 긍정적인 말만 해줬어요. 우리가 병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예,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도 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종주의죠. 내가 어떻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말을 들으러 와요. 들으러 오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드는 대로 살고 자기 계획한 대로 살고 이걸 자기 강팍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선지자에게 말 듣기를 원하니까 선지자는 그 사람 기호에 맞춰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다.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큰 문제 없겠네요. 잘 돼갈 거네요. 그런 이야기예요. 재앙이 없을 것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끄떡 없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불황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잘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냥 그것이 잘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아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재앙이 당신을 피하게 할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무당이 점장이가 말하듯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의를 할 때에
회의 내용이 뭔지를 너희들이 어찌 들었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지 너희들이 어찌 알았간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설명하고 가리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또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 가지고 전해. 그러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실제적인 세상에서도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요.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상처받고 싫고 성질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른 말을 하면 막 성질내면서 저한테 달라들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대놓고 저한테 안 달라들죠. 제가 이게 나무교회 교인들을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이건 당신이 고쳐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막 성질을 내요. 씩씩거리고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왜?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오히려 제가 원수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다음에 뒤로 돌아다니면서 제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 터치를 안 하려고 신경을 안 써. 그렇게 살다 죽으시오. 그러든지 당신 교회 가서 당신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웃하고 원수가 내가 용서를 안 해주고 용서를 안 해줘. 그러니까 모든 삶이 꼬이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용서하냐고. 나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당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러려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오랫동안 집사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그냥 제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 그분은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 또 왔을 거죠. 집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어려웠어도 집사님 보기에 그 옆집 사람보다 집사님도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집사님은 잘 되는 것을 이제 보아서 큰 소리 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럼 그 집사님, 역시 목사님 신령하시군요. 아마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냥 자기가 잘못됐어도 위로받기 좋아하고 권면받기 좋아하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참 주의 종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버리리라. 그 나무, 사람을 이야기하죠. 너희들 찍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타는 불밭에 던져 넣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좋은 이야기만 했던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나를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거든 목에 맷돌을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항상 좋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사랑은 정말 숨은 사랑보다 나은 건 뭐냐 그러면 견책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이야기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자꾸 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에게 빌어서 축복을 구하고 불쌍에게 빌어서 장수와 건강과 잘됨을 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축복과 장수와 잘됨을 구하면 그 신앙이 어디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어떤 일반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불쌍에게 비는 사람들이 축복을 빌고 잘됨을 빌고 건강을 빌면 우리는 그렇게 안 빌어야 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사온데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상 숭배하거나 불신자들이나 불쌍하게 비는 사람들보다 더 낫고 의롭지 않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더 온당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 그것을 틈타서 거짓된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꼭 점장이들처럼
근데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부적 하나 사라. 500만 원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요즘도 애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만은 큰 사람들 또 그러는 거예요. 축복기도 한번 받아라. 그러니까 제 기독교 신문 그 국민일보 같은데 광고에 보면 하나님께 100일을 작정해서 축복권을 받았다. 그러니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받으면 축복이 임한다. 뭐 이런 광고들도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그 사람들 정신병으로 다 보내버려야 돼.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축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와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축복받아 그러면 주는 줄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노망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뭐 정신이 없고 하나님이 뭐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뭐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하나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무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다 했어요. 사람이 왜 못된 인간이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나갈 때 생각 틀리고 들어올 때 생각에 마음에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람에게 맡겨줄 수 있겠어요?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그런 거 절대 안 맡깁니다. 축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모든 권리나 행과 불행과 사람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 존재인데 사람에게 맡깁니까? 또한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데 사람에게 맡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 잘 될 것이다. 당신이 축복받을 것이다.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연한 사람들, 차야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을 봐요.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고 이게 뭐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바르게 사는 걸 이야기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변화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종종 봐요. 이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많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제가 집사님이 믿음이 제대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바른 믿음 생활을 다시금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그거 버리셔야 되고 바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해요. 왜 자기가 해야 했던 게 다 잘못됐다고, 다 잘못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분을 위한 이야기. 근데 그분은 자기를 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그러면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바른 것은 뭐냐 그러면 잘못된 길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아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입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좇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도 너희가 땅에 너희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땅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도적이 들어와서 골라가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둔다면 하늘에 두고 살면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두는 사람과는 다른 결과가 생깁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실은 이루는 게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어서 변화되거든요. 항상 변화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온통 자식에게만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식에게만 온통. 그냥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에게만 온통 소망을 둬요. 나이 들어보면 그 소망이 부질없는 것을 알죠. 자식이 나이 들어가지고 엄마는 온통 아들에게 소망을 다 두지만 나중에 아들은 누굴 좋다고 가버려요? 자기 마누라에 턱 가버리죠. 부질없는 거예요. 또 자식에게 그냥 딸에게 아빠는 딸에게 온통 소망을 두고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냥 쭉쭉 빨고 막 끌어안고 하는데
스물 몇 살 되면 이제 아빠고 뭐고 엄마고 뭐고 지 남자애 다 가버리고 그것도 그냥 가면 좋은데 집에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도 소망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뭐 젊었을 때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소망이지만 저는 뭐 60이 넘어가지고도 그냥 서로 부부가 그냥 손잡고 걸어가고 뭐 못 죽어서 뭐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뭐 그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이고 왼수라도 먼 원수보다 가까이 두고 있는 원수가 사고를 안 치니까 낫다. 그리고 가까이 두고 있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의 것을 찾는 데 두어야 돼요. 위의 걸 찾고 거기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못 아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잘못된 예언자들처럼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깨끗게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게 되는 삶, 깨끗게 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해. 물론 내 힘으로 똑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더 많은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재능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드려내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서 우리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 누려고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들 바라보고 소망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들을 찾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괜찮다, 또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일에, 이런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책망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회개하며 변화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더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